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목장 모임을 위해 수고하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원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오후 12시에 김선영 집사님 유방암 수술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암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치료 과정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김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목장 모임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각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들었던 말씀대로 살았음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시에 하나님 김선영 집사님 유방암 수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의유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 과정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사 원장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에 이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그런 행실을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뭔가 좀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누리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통해서 죽어진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중심이 우리와 우리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단순히 그분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그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경건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이야 아내만 예수를 믿는 짱믿음 가정이 많고요, 좀 일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남편의 종교를 아내와 자녀가 거의 무조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아내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교회의 여성의 종교적 자유와 도덕적 주체성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생활이 결코 가정 생활과 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가정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도 집에만 갔다 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니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이 이유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주변 결혼한 부부들의 모습 속에서 이 좋아 보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의 부부 생활과 다른 여러 부부들의 모습이 항상 행복하게 보인다면, 즐거워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을 함께 살아갈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보여지는 가정의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모델의 가정을 잘 보기가 힘드니까 청년들이 현실적인 부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혼을 꺼려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믿음의 아내 여러분, 주 안에서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남편이 더 신이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의 역할을 잘 할 것입니다. 혹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힘입어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귀한 행실을 바라보던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3절부터 믿음의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빛나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모만 가꾸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우리 속 사람, 내면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정숙한 마음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가능하면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물론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기에 바쁩니까?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뛰어난 화장 기술로 변신하고 명품을 걸치며 얼마나 자신을 돋보이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름다운 여성은 내면을 잘 가꾼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유하고 행실이 곧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4절 중반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 썩습니다.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도요,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늙어가면 외모가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모습은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 젊고 탄력이 넘치는 피부와 몸은 사라지지만 그 내면은 오히려 더 아름답고 예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미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사라가 위대한 믿음의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예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찾던 멋진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졌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모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외적인 부분, 외모에만 신경 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의 인권이 지금과 같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말씀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아내를 단순히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알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남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를 더 세심한 태도와 사랑으로 살피라는 것이죠. 왜요? 여성인 아내는 상처받기 쉽고 육체적으로도 더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모로 여성인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신경 좀 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인 아내이지만 그녀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때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내를 강압적으로 대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윽박 지르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믿음의 남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동반자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연약함을 온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남편이 머물 집은 그 어느 곳보다 행복한 곳이 됩니다. 추운 겨울엔 그 어느 곳보다 마음이 따뜻할 것이고 무더운 여름엔 그 어떤 곳보다 시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우리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참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그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리고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